10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저기 멀리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몸 잘 지켜서 강건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약 40세쯤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업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두면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어서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뻐 뛰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거짓말이거나 꾸며낸 이야기 혹은 성경의 기자가 잘못 보고 기록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좀 흉내내보려고 하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막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쉬어라. 그런데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죠. 가끔 엉터리로 서로 짜고 조작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종교 사기꾼들도 있다 그래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은 우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들을 이끌어서 특별한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표적이라, 표시라는 기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고침을 받은 이 사건도 하나의 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한 인간이며 그 육신의 병든 모습은 우리 영혼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육신을 고쳐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예전에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 주목하여 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니까 특별히 이 바라본다, 보다 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라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라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성경 원문과 또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자세히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에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에이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se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다, 흔히 바라보는 그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이 지체 장애인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라 사용하기가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고 또 특별히 특정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특별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옷차림이 좀 화려하고 또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유심하게 쳐다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좀 많은 돈을 자기에게 구제를 베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그 행색이 초라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하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을 쳐다보듯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불쌍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행인 중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으나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목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look strigh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주시하되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뒤에서 나오는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look at u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나를 좀 주의해서 나를 좀 집중해서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한 안진뱅이는 무심코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그저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에게 역시 우리를 좀 집중해서 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보았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보았고 내일도 볼 것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고 흘려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 다른 사람들이 어보다 줘야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인생, 다른 사람들의 침이 되었던 그 인생,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한 푼 한 푼 구걸해서 그것으로 겨우 먹고 사는 그 불쌍한 인생, 그 인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눈길이 그 안승뱅이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에게 적은 돈을 주었을 거예요. 그 돈은 하루하루 그가 먹고 사는 그런 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랑에 가득한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눈길로 격려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아 준다면 그들도 역시 희망과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참 인색합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담고 희망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누군가를 바라보아주는 것, 이건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는 환한 빛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주목하여 보시는 것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밝혀서 막 벌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네. 내가 얼마나 흉악한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추악한 이 더러움이 가득한지 다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았는데 네가 나를 지금 보지 않고 있으니 너도 나를 보라.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바라본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보아라. 네. 내가 너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 것처럼 아멘. 너도 나를 집중해서 너도 나를 바라보아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도 또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바라봄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듣던 말이에요.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장이 일어나서 attention 그랬어요. 이게 차렷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bow, 절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차렷, 절해 이런 말로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 이 attention, 에페코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집중해서 이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굳게 잡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처음에 그냥 무심코 그렇게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제 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대로 집중해서 매달리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좀 큰 돈을 주려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작은 돈 주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좀 나에게 뭐 대단한 걸 주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어쩌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알았을 수도 있지. 그래서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가 나에게도 어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어텐션, 주의 집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그가 평생 앉아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이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으로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건강한 그런 사람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받았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습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처럼 진정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어쩌면 배부른 자들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소년이 우연히 길에서 지폐 한 장을 주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오늘은 또 무엇을 주울까? 이런 마음으로 땅만 바라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평생 주운 물건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줍기 위해서 땅을 쳐다보느라 길가의 아름다운 꽃을, 하늘의 뭉게구름을, 들판의 새들을 바라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평생 땅만 바라보느라 고개 들어 넓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 하루하루 그저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쓸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한 방울의 피까지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면서 고통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늘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또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누군가 나 좀 일으켜 주었으면 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의 성전으로 들어간 이 안승뱅이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의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허한 눈길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았던 그 불쌍한 인생, 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나 복음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인생, 그를 찾아가 그의 눈을 열어 우리를 보라 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도 주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며 또한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